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특별히 구원이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이름이 언제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잘 집약해서 밝힌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이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해놓고, 이 메시지가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이어지는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여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차례 걸쳐서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단지 한 개인의 어떤 신앙으로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비밀이자 구원의 비밀인 믿음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어떤 분들은 고향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건이 먼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대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토대로, 이러한 행동들을 토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온 그러한 사건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와 이삭을 바쳤을 때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기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정도는 쉽게 결단하고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사실 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차원이 다른 큰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이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다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 내리고 지나간다면 사실 이 질문과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믿음에서 나온 결단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11장 26절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기에서부터 등장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함께 이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아니면 하란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땅은 하란이라는 것이죠. 하란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곳이 이 하란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까지의 여행을 누가 이끌었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혼자만 여행을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바로 이 여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서 여행길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신 것은 하란이 처음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단서는 사도행전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의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란에서 나타나신 것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곧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채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면 이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며 살 때에 과연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당시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야기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과연 어느 편이 맞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단정해 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아들 이삭까지 척하고 바친 믿음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들을 전부 좋게 보려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좋으면 과정도 다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소위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고 응당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만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정죄의 조상, 심판의 조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아브라함은 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본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에서도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읽고 우리는 쉽게 아버지 데라를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방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방신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건져내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해석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읽어낸 것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읽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데라만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앞에 너희의 조상들이라는 이 복수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데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조상이라 함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뜻하죠. 따라서 이 구절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표현되어진 섬겼으나 라고 하는 단어이라는 것이죠. 이 섬겼으나에서 보는 했으나라는 표현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경우 쓰이는 표현입니다. 앞에 있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 뒤쫓아 나올 때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방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내가 꺼냈다라고 요약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문헌상으로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꺼내셨다라는 해석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대로 데라와 그 위의 선조들은 이방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꺼내었다라고 읽히려면 이 구절은 어떻게 쓰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으려면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고 아브라함은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꺼내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고정관념대로라면 우상숭배가 만연한 집안에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그의 가문 속에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꺼내오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집어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 맞는지 우리에게 질문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분명하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대로 아브라함만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아마 이 집안에는 당시의 신앙의 갈등이 굉장히 컸겠죠.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기는데 아브라함만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 가족의 구성과 모습을 볼 때에 결코 두 신을 섬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아버지의 섬기는 신을 자식들도 자녀들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섬기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 사이에 신앙의 충돌이 있었다면 그들이 함께 길을 나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을 가만히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이 여행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우리는 여행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말씀 속으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결단으로서 이방인을 섬기는 자기의 가문을 떠나는 싸움이었다면 그는 혈연 관계를 깨서라도 기꺼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브라함은 이방 신을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에게서 도망쳐 나와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데라와 갈라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그는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버지의 주도적인 인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데라와 아브라함은 아직 한 통속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데라 아버지는 한편이었다라는 것이죠. 데라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여호와가 누군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와 동일한 수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어떤 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찬란한 광채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신이 비몽사몽간에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것이죠. 감히 그의 형상을 표현할 수도 없고 뭐라고 대꾸할 수 없는 어떤 영광의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창조주여 너를 지목한 신이다. 내가 너를 복주려고 하니 너는 너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깨게 된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환상을 보고 기꺼이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의 모습에서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전 처음으로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을 만들고 제작하던 일들을 하고 있었던 어쩌면 그 가족 중에 영적인 리더였던 대표격인 아버지에게 찾아갔을 것이죠. 그리고 조언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자신의 아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보았다라는 사실들을 직감적으로 알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찾아온 신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온 가족을 불러놓고 길을 떠나야 할 것을 명령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점은 오히려 이러한 관점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갈대아우르는 수메르 문명권에 속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였고 그들이 이른 하란은 갈대아 문명의 최변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라라고 해서 출발했는데 한 구미쯤 산동 지역쯤에 멈춰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미쯤에 이르니까 차마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 문명과 문명이 변화되어지는, 자신의 신변을 자신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습성상 이 신변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컸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한 책임져 줄 제도가 미미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가문과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식인 아브라함이 본 환상 하나만 가지고 자신의 가족과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 이 부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종교심으로 떠났지만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데라는 여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일 단계는 아직 아니었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저 그렇게 떠밀려서 하란으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종교심 때문에 겁을 먹고 하란까지 내몰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바람에 이 여정이 지체된 상황과 정황을 성경은 이런 단서로 암시해 줍니다. 그 단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지연시키다, 연기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 비춰볼 때 이 상황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오히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방해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라가 죽은 후에야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 역시 데라와 같은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거나 어떤 사람이 잘 되는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남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도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들이 하나님 모습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저주받는 거 아니야? 망하게 된 거 아니야? 라는 결론을 우리는 끊임없이 도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하니까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꼴을 하니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지. 이 모양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게 되고, 사실 이것은 불신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저는 주일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뭐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도 있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잡혀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야, 그렇게 종교행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찾으려고 한다면 일단은 구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이니까 복을 받았겠지, 아브라함에게서 복의 근원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빨리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믿음에는 결코 절망이나 좌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만이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 있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밀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지 라고 해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었고 볼품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강권해서 그의 등을 떠밀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쨌다라는 거지? 그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고 없었으면 어떻다라는 건가라고 우리가 반문한다라면 아직 이 주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무엇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기초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모범 교과서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단언하건대 우리가 모범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은 불신앙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꺼이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강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간 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 우리가 잘 따라왔다면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난 믿음으로 출발한 여정이라고 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주입하여서 세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반복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신앙심이 생긴다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최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는 것을 믿음이라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자기 혼자 결제 도장까지 꽝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올려보내고서는 나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맨 나중에 설득되는 것이 바로 이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먼저 우리에게 운명처럼 설득하시고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해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인도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인도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영적 가나안의 어디쯤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설득인 믿음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물음 앞에 우리는 밝은 소망과 확신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과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